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간의 삶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갈등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고통하고 있죠. 이 문제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즉 사랑의 행위를 말합니다. 인자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사랑의 행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의한 행동, 이게 바로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다가가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는 깨끗함과 거룩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 3장 12절에 이 말은 반대적인 개념을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을 받는 자, 또 거짓 없는 사랑, 즉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하다가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를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필요가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속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게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없는 것을 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없는 것 투성. 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가 행복해져 가려면 서로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남편은 온전하다? No. 내 아내는 온전하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부족하다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사랑의 행위로 나아갈 때에 관계 형성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부부가 서로 불쌍한 것이 이유가 되어 친절 사랑의 행위를 가져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즉 부족하기 때문에 친절이 필요하다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요, 그 죄는 용서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책망받아야 되고 지적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우리 속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라는 이 말씀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로 제비 뽑으시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못을 박아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게 하는 자를 피 흘리는 자가 용서하여 달라고, 못 박은 자를 못 박힌 자가 용서하여 달라고, 죽임을 당하는 자를 죽임 당한 자가 용서해 달라고, 고난을 주는 자를 향하여 고난 당하는 자가 용서해 달라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가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모함을 당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그 모함하는 자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용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는 그로 인하여 내게 피해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용서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할 때에 그 안에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이 용서치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에베소 5장 31절이 부부에 대해서 말하기를 쭉 말씀을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말한 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신랑과 신부, 부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입니까?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랑의 행위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또한 교회는 그분의 용서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분의 의지하여 그분의 동행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인류 역사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말한 건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용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용서받았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는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대가 없이 은혜로입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나 조건과 이유를 다는 것은 거래지 용서가 아닙니다. 남편의 약점 잡아가지고 조건을 다는 아내들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의 가장 모범은 요셉이죠. 요셉은 용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 옷을 벗겼습니다. 빨가벗긴 것을 마른 우물물에 던져서 그를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또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차라리 팔아먹자 은 20에 팔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당시의 권력의 이인자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단 한 번도 형들에 대하여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했다 하고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꺼냅니다, 그 얘기를.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참음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아니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형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있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형들을 통해서 사용했을 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는 신앙의 사람 요셉은 자기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어떤 이해를 가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6절까지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입니다. 참다가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는 뭐냐? 그 마태복음 5장 30절 46절 가만히 살펴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원수 미워하지 마라, 이해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것이 용서의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결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다면 내가 용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용서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미움이라고 하는 거칠은 산을 넘고 이해라고 하는 들녘을 지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강물에 몸을 담가 축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화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였는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상 나 또한 그와 같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겠고 주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가겠습니다 해놓고 베드로가 주를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것을 보되 어쩌면 나갔냐, 어쩌면 나와 똑같냐, 이루가 되냐.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얌전한 어머니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예수님 좌우편에 서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세워달라.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고통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식들의 출세를 청구하고 있는 부모의 심정,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열정을 보면서 웃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 해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의심 속에 살아가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기생나합이 구원을 받고 시부와 적절한 관계이던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의 성경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평화와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잘못된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 이와 같은 부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용서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도 그 연약함 속에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므로 동정하지 못하지,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동정. 그렇죠. 부족은 동정으로밖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동정할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떳떳하거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동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동정적인 모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게 보여 한 사람을 만들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어 거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서로가 보완하고 보호하고 채워주는 격려의 자리가 되기도 하겠죠. 쉼없는 용서가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 용서, 다시 말하면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성장해야 됩니다. 관계란 왜 존재합니까? 보완과 돕기 위한 배필이지만 중요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관계란 서로를 성장시키게 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성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근육의 성장은 운동을 통하여 올 수 있고 지식의 성장은 학습을 통하여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성장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선생이 되지 못한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란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경험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한 경고를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슬퍼하며 통회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말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선은 흥하고 악은 망하는 것이다 라는 원리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불신으로 사는 자의 종말이 결국 다르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더니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격의 열매와 각양의 능력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가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성장을 말하면 우리가 욕망적인 사랑이 기초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는 스톨게 자식이 태어나고 혈연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혈육의 사랑 속에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친밀한 우정적 사랑인 필로스, 친구와 같은 부부가 됩니다. 그 친구와 같은 부부가 더 성장하게 되면 아가페 사랑. 그래서 에로스에서 스톨게로, 스톨게에서 필로스로, 필로스 아가페로. 욕망에서 시작된 사랑이지만 혈육의 사랑으로 사랑은 성장하고, 혈육의 사랑에서 우정적인 친구와 같은 부부가 되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었을 때는 그가 있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미소가 얼굴에 번지는 이러한 부부로의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성장해 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터부시해버릴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 상처지 누가 상처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상처였다고 한다면 내 책임이 1%라도 없겠습니까? 내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는 내가 책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하면 이혼한 부부가 다시 재혼을 했을 때 65%가 다시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초혼의 상처를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 상처를 안고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교회의 이유로 말했습니다는 부부간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부간에 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자, 이러한 사람인데 서로가 상처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상처를 받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전에 말씀드린 용서의 강에서 다 흘려보내버리고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 있는 아내에게 믿음을 배워가는 남편, 정직하고 건강한 남편을 통하여 아내가 정직을 배워가는 아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쳐갈 때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장 행복한 부분의 결론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킹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킹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링을 칠 때에 10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5번 핀이 바로 킹텐입니다. 5번 핀을 쳐야 나머지가 다 함께 넘어지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킹핀이라고 하는 것이 밀림 지역에서 벌목을 할 때 나무를 강물에 띄워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소용돌이 치는 곳에 가서 이 뗏목들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그걸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나무 하나, 그것을 터치를 하게 하면 다시 풀려서 스스럼 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이것을 가리켜 킹핀이라고. 이 킹핀, 가정 성장의 목표점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 거룩해지기를 목표로 삼을 때 그 부분에 행복한 부부가 시작됩니다. 거룩한 부부가 되어지면 언어가 존중됩니다. 태도가 겸손하고 정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존경합니다. 서로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부가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킹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니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킹핀이 있기를, 거룩함을 추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